할렐루야. 헤이워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예배드림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두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 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봅니다. 귀신도 쫓지 못하고 불의를 거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함이 없어서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들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에게 담대함과 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만군의 주님이시며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약 3개월 만에, 약 100일 만에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와 또한 손 세정과 함께 또 교회에 앉아있는 의자들이 6피트씩 떨어져 앉아서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의 예배지만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규칙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또 착용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는 바로 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고 또 집에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종식이 돼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기뻐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부와 또한 백신 개발과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서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주중에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정리해 주시고 또 청소해 주신 또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나누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32장 우리 22절에서 우리 2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네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보낸 다음에 뒤에 홀래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감사한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 것을 믿고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은 그래도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친척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곳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척, 조카에게 먼저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나는 좀 손해봐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해보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100세에 낳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장 귀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그 순종을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사람이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삭, 청소년 시대에 아버지가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또는 아버지와 같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을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손해보는 삶, 넘겨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순전히 손해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우리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발꿈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속였기 때문에 또 남에게 속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14년이라는 시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되는 그런 사기를 당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거짓에 속아서 평생을 마음 아파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보면 자기 머리를 믿고 살고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세히 보면 지고는 못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또한 당하고는 분해서 못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야곱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칭찬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약 20년 전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은 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와서 살다가 이제 20년 뒤에 다시 가족들과 함께 또한 그동안 얻은 재물을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기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품고 있었던 그 분노의 마음, 죽이겠다는 마음을 아직도 놓지 않고 야곱을 찾아서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달려 내려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자기의 자녀들,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머리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까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종들을 앞서 보내고 종들과 함께 많은 가축을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며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뇌물을 줌을 통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종들을 보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첫째 아내인 레아와 그 아들들을 그리고 또 다른 소유물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라헬과 요셉과 또한 또 다른 가축들을 세 번째 때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고 뒤에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자기만은 살겠다고 하는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야곱이었는데 가족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가서 가족을 살려야 하는데 자기는 맨 마지막에 놔두고 다른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여전히 자기를 위하는 모습, 잘못한 것을 나서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파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수많은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들판에 나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그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냄새가 좋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에게 에서가 내가 배가 고프다.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팥죽을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오랫동안 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형 에서가 야곱의 말에 쉽게 오케이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주겠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맏아들의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야곱이 팥죽 줄게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넘겨라 라고 했으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야, 그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무슨 팥죽 하나를 주면서 그런 소리 하느냐? 나 다른 데 가서 먹는다 라고 뿌리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그 장자권을 툭 던져버립니다. 뭐 그거? 그래 너 가져라. 팥죽 한 그릇 내놔. 에서가 그렇게 한 이유를 창세기 25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성경에서는 세 번에서는 가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 장자권을 무시하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로 보면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에서에게 준 축복인 장자권의 의미를 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인 첫째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권을 무시하였다.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빵 몇 조각에 지금 말하면은 10불도 안 되는 그 빵과 팥죽을 받고 그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얻겠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받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도 세상의 것하고 바꿔쳐 먹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고 있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도 나의 필요를 구하려고 애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버린 에서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다. 내가 준 영적인 축복을, 그 약속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에서를 내가 미워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해워드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귀히 여기고 붙잡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 그러한 간절함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곱은 우리 편으로 말할 때 잔머리의 대가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막다른 골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지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창과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도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자신과 가족들 모두 몰살당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위기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할 때 야곱은 먼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복강에서 모든 식구들을 먼저 앞서 보내지만 자신의 그 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28절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릴 때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팔씨름을 하든지 씨름 같은 걸 합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들과 아버지랑 씨름을 하든 팔씨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팔씨름을 할 때 아버지가 자녀와 또한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해줍니까? 져줍니다. 여러분 왜 져줍니까? 자녀가 예쁘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에요? 예쁜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지혜를 했는데 하나님 내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예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혼 좀 나봐라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드디어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내게 부르짖는구나.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면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다른 사람 자리를 끌어당기는 사람, 내가 살겠다고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잔머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그러한 자신의 꾀와 세상의 방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워지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는데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십니다. 시몬을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이건 단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영적인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혜와 내 원하는 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시는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였던 야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이름처럼 또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는 야곱을 온전하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내 지혜와 내 이익과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나의 힘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나를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인 것을 믿고 간구하고 진정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분별하여서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자가 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줄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에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정말 야곱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삶, 내 것을 취하는 삶.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옛 야곱의 모습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낮아진 자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모습, 야곱의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아버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세우시고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신 주님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오른손을 대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또한 가슴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 손댄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되어서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 아픈 곳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 몸에 댄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어서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마음의 답답함과 아픔과 평강이 없고 미움과 분노와 낙담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그 마음을 씻어주셔서 두렵고 근심과 미움과 낙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평강의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근심케 하고 낙담케 하고 미혹케 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마음에 넘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 위에 그리고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